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도 계시고 건강하게 아주 밝고 명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평화롭고 기쁘고 안정된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보아 애기가 와서 예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보아가 교회 출석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자라서 정말로 큰 일꾼,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들에게 기업가 상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훌륭한 일꾼들 많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남덕교회 보면 제가 가는 곳마다 옛날 지금 한 40년 전에 가족계획 할 때에 가족계획 요원들과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성경 보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결단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기업과 축복을 거부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권력이 했습니다. 권력, 국가의 권력의 권세가 이 가족 계획을 장려했어요. 굉장히 그죠? 읍면 단위까지 가족 계획 요원들이 파송돼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와서 국가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의대로 보아도 말씀을 보면 하나만 놓고 복이다, 둘 놓으면 복이다, 셋 놓으면 복이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다퉜는데 우리 지금 남덕교회도 와가지고 제가 이 남덕교회 처음 부임을 해서 첫날부터 강조합니다. 절대 가족계획 하지 마시라고. 가족계획 했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뭐 벌써 15살 막내가 길러인 낳고도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는 아기들이 지금 40이 다 안 됩니까? 40대. 그래서 유학을 가고 교회도 우리 교회에 중추적인 일꾼들입니다. 찬양대 보면 그들이 다 앉아요. 예? 교사 활동 그들이 다 해요. 얼마나 훌륭해. 뭐 영국에 가서도 독일에 가서도 불란서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카나다에 가서도 두각을 드러내요. 이들이. 예? 총지휘자 영국에서 또 연락이 오고 뭐 독일에서 올 때 최고 지도자 시험을 쳤는데 1등에 톱으로 합격했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 남덕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도 우리 남덕교회는 미동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성장해 갑니다. 교인이 한 재적이 3천여 명 되지만은 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뭐 많은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꼭 분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일생의 목회에 그저 말씀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도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양식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 신앙생활이. 그리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은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받고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피와 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찬양은 두 날개입니다. 독수리가 날으려고 하면 한 날개 가지고는 못 나르잖아요. 두 날개로 나릅니다.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은 사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보통으로 입술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 찬송가는 신령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도 되겠죠.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부족합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찬양입니다. 왜? 찬양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는 기도거든요. 간증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교회는 일치월장 두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튼튼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에 이 신령한 기도, 체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인간의 생각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사실 신앙 고백장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고백장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하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너 어떻게 하늘로 온 표적이 뭐냐 내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다,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흐리고, 아침에 흐리고 구름 끼면 뭐라게? 오늘은 비가 내리겠다,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다 이랬습니다. 그때에 바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어요.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인하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덩이로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깨달았죠. 예, 주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말은 떡에 관한 누룩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내가 안다 하면서도 잘못하면 말씀 너무 모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뭐 머리가 좋아서 네가 무슨 경험이 많아서 네가 인간의 이성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 못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못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서 알거들랑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거들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IQ가 뭐 140, 50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처럼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 느끼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 알고 보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아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아주 자랑스러워서 너 다니면서 그 고백 좀 모두 가르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지 말라. 저는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 것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그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니 시몬 베드로가 나와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습니다. 주의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왜 죽어요? 주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주님이 죽는 일은 내가 가로막고 맡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자기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 못 얻는다. 이번에다. 나를 인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행했든지 그 행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섰는 너희들 가운데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28절까지 말씀이지요. 예, 마태복음 6장은 2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쭉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전장을 다 읽었겠어요? 읽은 이유가 겁니다. 여기서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 내놓으시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뒤에 늘 마귀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호시탐탐 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째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를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분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철학적으로 분별하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이 세상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알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뭘로 알아요? 과학으로 알아요? 철학으로 알아요?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압니까? 그래, 알지 말아요. 그거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부평초와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 다 변합니다. 100년 전의 사상, 그때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거 많이 변했대요. 뭐 요새 번역한 성경 보니까 뭐 전에 개역 성경하고 번역하는데 많이 다르대요. 안 다릅니다. 이 번역된 성경들은 각 나라, 각 민족,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낱말의 어해가 좀 틀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전에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요새 번역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세계라 계보라 다른 것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계보라는 하문의 글씨는 바로 혈통, 이어지는 혈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기독적 가보라 이래 놨습니다. 기독적 가보라. 가보나 계보나 세 개나 똑같은 원어 헬라어에는 게네세 오스 무슨 뜻이요? 기원, 시작, 출발이라는 뜻이고 중심, 핵심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 뭐 기독적 가보라 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 그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똑같아요. 그걸 번역하면서 조금씩 우리도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또 번역을 조금씩 그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알문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자, 이제 분별하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이 말씀으로 가지고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조그마한 머릿속에 이성의 지식을 통하여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과학적인 아주 정확한 과학 정확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진리는 완전 불변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철학적인 신묘한 진리가 있지만은 철학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니까. 보신 대로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 창조된 세상은. 창조된 세상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어디까지 갈까요? 첫 창조, 이 창조가 없어질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의 역사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로부터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로부터 첫째 날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후 얼마예요? 예? 2018년 9월 9일 아닙니까?
오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밑번지니도 다 몰라요. 예수님 전에 뭐 과학적으로 어느 게 정거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첫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 끝날까요? 첫 창조가 끝날 때 이 역사도 끝납니다. 첫 창조가 언제 끝납니까? 이 성경을 통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첫 창조는 계속됩니다.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역사는, 세상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요새 어떤 사이비 이단자들이 지금은 새하늘 새땅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은 첫 창조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신천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묵시록 21장 1절에 딱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거 지금 신천신지가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없어져야 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과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가 더 많죠. 땅보다. 바다와 땅인데 이게 없어지는 날이 와요. 막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에 가서 보면 없어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뭡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화려한 단장인지 그 뭐 설명은 21장 22장에 다 대신 읽어보시면 뭐 그거 하나게 다 나와죠. 보석으로 막 꾸며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보좌에서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려왔으니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요. 그러고 나니 그때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다시 없고, 여러분들 신천신지 되었다고 하거들랑 사망이 없어졌는가 물어보세요. 이 황당한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소리가 아닌지 보세요. 예?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고, 이 신천신지는 이게 없어야 돼요. 네 가지가 없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첫 창조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천신지예요, 그게가. 그런데 요새 누가 신천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더 무식하니까 미혹이 되는 것이고, 네, 더 무식하니까 미혹이 돼요. 요 한 절만 해도 모든 이장과 사이비는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는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뭐라 해요? 보좌에서 가라사대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두 번째는 이것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요새 이단자들이 이긴 자라고 막 뭘 갖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이긴 자래.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말씀에 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이것을 저희 주겠다 약속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뭐요? 술객들과 또 거짓말 지어내는 거짓말하는 자들, 유황과 타는 불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심판의 사망이에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사이는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막 말씀대로라고 막 자꾸 외쳐 제끼니까 참말로 그게 말씀대로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이 쫙 다 통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그것만 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맥으로 쭉 연결이 다 됩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땅을 기름으로 쭉 어디까지요? 48절까지 쫙 이 문맥이 앞뒤가 쭉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마귀는 이 신구약 성경을 떡 갖다 놓고는 한 절씩 빼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2장 27절 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자꾸 빼와가지고 요걸 하나로 교묘하게 묘하게 하나 만듭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가는 건 자기가 교주되는 걸로 끌고 갑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약속의 종이다. 지가 그러면 전부 다 지가 되도록 전부 다 끌어 모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말씀을 다 끌어다가 걷다 대고 억지로 맞춰가지고 자기를 갖다 하나님 만들어놔 버렸어요.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뭐 지금 여기서 포항에 제가 대구에서 듣기는 포항에 제일 많은 것이 뭐 신천지라고 그러대요.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참 뭐 뽑아다가 자기를 갖다가 뭐 약속의 종이라 언약의 종이다. 뭐 메시아다. 뭐 예수의 새 이름이라. 예수의 새 이름이 어디 있고 헛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전하려 주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전부 지가 왜 예수가 됩니까? 지가 왜 하나님이 됩니까? 지가 왜 메시아가 됩니까? 지가 왜 보혜사 성령이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가 왜 하나님이 됩니까?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힐 말도 되도 않은 소리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장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지금 85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도 집에 전화를 못 걸어가지고 묻습니다. 친구한테. 우리 집 전화번호 얼마냐? 그러면 당신 집 전화번호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안 오실 겁니다. 전화번호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까 기억나게 해주잖아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곧 완성이 돼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말씀의 핵심, 신구약 성경 아주 핵심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내용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핵심 중에 핵심만 딱 한 4시간짜리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아래도 방학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오늘 오후에 떠납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교수로 있는 경북대학 공대 학장으로 있던 분이 지금 가서 그 국제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래 온 그분도 내가 15년 전에 은퇴할 때에 이렇게 모두 장로님들이 권했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한 거 자서전을 쓰든지 하여튼 좀 이게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모두가 더 필요한데 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 요새는 인쇄, 이 유인물의 공회 시대입니다. 목사들마다 자서전은 다 내놨지 뭐 자서전이 뭐 이 말도 못해요. 누가 그거 읽어봅니까? 자기나 읽어볼까? 남이 안 읽어봐요. 자녀들도 안 읽어봐요. 복잡한데 그거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걸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동영상을 한 너도 시간이야 모두 들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그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이 선생님이 많이 수고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뭐 미스는 많아요. 솔직히 빠진 것도 있고 또 잘못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핵심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신 구원 사역의 그 구원 사역의 내용 중요하잖아요. 내용 또 구원 사역의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역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일하기가 참 편리할 게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이비 이단이 뭐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되고 되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 곁에는 안 옵니다. 찾아가도 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줄 알면 자꾸 이것들이 달겨들어요.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성경 토론합시다 하고 온대요. 근데 요새는 그거는 옛날 말이고 성경 토론 안 해요. 요새는 아주 집요하게 거짓말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의 비장한 무기는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절하게 패배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귀들은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나는 전혀 위장술로 나는 위장합니다. 거짓말로 싹 속이고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나는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 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틀을 닦고 둥지를 틉니다.
거짓말로 그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요. 오늘날 너희가 이 이단 교리를 전하려면 위장을 하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위장을 딱 시켜가지고 탈로가 나도 뭐 전혀 부인합니다. 거짓말 딱 잡아 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때가 되면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치료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통일교 때문에 고통을 좀 당할 때 우리 고령읍교회를 심무할 때인데 통일교 아이들이 한 7명이 와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순교하러 왔소. 나는 선생님이 죽는 것이 영광이요 하고 쳐들어와서 사택에 날 포위하고 앉아서 7명이 둘러앉아가지고 4시간을 장장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죽으러 왔다 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면서 왜 우리 문선명 선생을 왜 비난하느냐. 나 비난 안 했다. 비난한 것이 내가 공인이 증거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한 게 없다. 문선명이 부인이 7명 맞나? 이러니까 7명 맞대. 그래도 너희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냐 구주냐 안 부르니까 하나님이 쓰는 모략이래. 거짓말로 하는 것도 뭐 처벌 6, 7 둔 것도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래.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떡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경목으로 있으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목과장이 경찰관 한 7, 8명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무단 침입 아닙니까? 남의 사택에 쳐들어왔으니까 그거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거 가서 또 거짓말 하거든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막 죽기 살게 손이 발이 되게 빌게 잘못해도 빌고 다시는 일이 없을 테니까 놔주세요 하더래요. 경무과장에 전화가 왔어요. 이들 놔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놔줄까요? 구루를 살리면 한 사흘은 살리겠는데 어쩔까요? 사흘 살리면 뭐 하나 그거. 뭐 사과하겠다 그러면 내놔라. 내줬는데 집에 안 왔어요. 그거는 날 보면 피해요. 참 피해 다녀요. 대구에 와서도 한 분 찾아왔더라고. 나 그 교회에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가 문 앞에 들어서니까 내 얼굴을 보고 나면 그만 도망을 쳐버렸어요. 경북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권모 회장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대화가 잘 안 되시겠는데 서울에 가면 그 장충당이라는 곳, 서울 장충동에 가면 그 강효실이라는 분이 아주 그 통일교에서는 교리 전문가래요. 그분하고 가서 목사님 만나면 좀 대화가 그래도 될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래.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그걸 찾아가.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면 마귀들이 막 자꾸 사탄 마귀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장난 다 칩니다. 근데 딱 거짓말은 그들은 성경 구절 딱딱 찍어 가지고 와서 딱딱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들은 내가 볼 때는 성경은 한 몇백 절은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수만 외워가지고 안 되죠. 성경은 거기서 딱 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거기에 딱 맞는 말들입니다. 문맥상 맞는 말씀. 그런데 야들은 하는 것이 90%는 맞은데 한 10%는 전혀 엉뚱해요. 예를 들면 씨라고 그러면 곡식 씨인지 사람 씨인지 짐승의 씨인지 이걸 분별 못하는 나들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와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아이고 어째 성경을 저렇게 잘 풀이를 하는 거 성경풀이 비유를 저렇게 잘 풀이를 하는 거 보니 혹 딱 반해가지고는 그것만 꿀송이보다 더 송이꼴보다 더 달자고 달겨듭니다. 여러분들 그 가짜입니다. 그들을 내가 비유로 말하면 소경이 코끼리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전에 어떤 교과서에 그런 거 있죠.
코끼리가 하나 있는데 소경들이 여럿이 와서 제목 가끔만큼 봅니다. 뭘로 봅니까? 만져보는 것 뿐이지요. 뭐 소경이 눈으로 못 보니까. 만져보니까 어떤 소경은 아이고 코끼리란 놈은 나팔통이 나팔 같더라. 나팔 같은 게 코끼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져보니까 기둥과 같았어요.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거라고 우겨댑니다. 어떤 소경은 배 있는 데를 만져보니까 벼른박 같거든요. 아, 코끼리는 벼른박 같은 게 코끼리라고. 전부 지가 본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66권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게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걸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가장 큰 대적자가, 기독교의 대적자가 둘인데, 하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두 가지인데, 이거 하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 양의 껍질을 쓰고 나오는 일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여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광야에 인자가 강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님 그렇게 부탁 단단히 하셨어요. 가지 말라는 게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말란 그 말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게 무료 신학 공부 시킨다니까 막 가서 머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단자우 사입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공인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얼핏 보면 우리가 다 아시죠? 독일의 나치 정권 같거든. 로마의 카이제르 같은, 또 저 뭡니까? 러시아의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지금 뭐 한 오래됐습니다.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 가면 심양에 가면 심양에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외정시대 때부터 유명한 교회예요. 그게 은혜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처녀로 평생을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자기 부모들이 전부 공산치하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다 죽음을 당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뭐 100명, 200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택동에 밑에서 그 혁명을 할 때 수없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싹 다 죽였어요. 그게 자기 부모님들이 다 희생되고,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81살 잡수셨을 때 내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혹합니다. 뭐 목택동이가 사람, 기독교인들 그만큼만 죽였습니까? 안 그래요. 러시아의 볼세비크, 스탈린이
사람을 몇 만 명으로 죽였습니까?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건 히틀러가 600만도 죽였어요. 이스라엘. 이거는 집단적으로 죽입니다. 막 참혹하게 죽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래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저 김일성이 사상이 어떤 건지를 전혀 감각 없이 지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만약 김일성주의가 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만약에 남한을 지배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수십만 뭐 3천만이라고 그러는데 3천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이라고 그러니까 1,000만은 하면 될 겁니다. 월남 같은 데 보면 죽입니다.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알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더 무섭습니다. 집단으로 죽입니다. 이거는 그냥 박멸해버립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해서 북한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로 말도 못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세력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